자,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사나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스르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온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스르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내 신을 그의 속에 드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7장 넘어갑니다. 이사야 37장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 많이 주셨어요. 성장과 우리 마음 관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우리 보통 인생에 급박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뭘 합니까? 뭐 방법을 찾느라고 회의를 하고 인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죠. 이것도 저것도 길이 없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누구에게 원망하면서 불평 털어놓고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인생 최대의 역경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들고 무조건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거는 마음이 낮아지면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지.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생에 어떤 난제가 왔을 때, 심히 벅찬 일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37장에 쭉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늘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비슷한 얘기 반복인데 반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안 변하니까. 그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를 딱 변해버린다면 뭐 우리 얘기할 필요 뭐 있나. 그러나 잘 안 변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문제 대부분 그런 거거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은 왔는데 그래서 마치 임산은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진통은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네. 그래서 그때 되는 사람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기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날 선지자에서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고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니까.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중에 나오는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문제는 여러 가지니까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로 나오면 됩니다. 그럼 그날 꼭 만난 맞춤목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에 그 계양산 집회 때 공모제 그 사모님. 하여튼 문제만 있어가지고 부부가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예배 참석하면 강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부 얘기를 들은 것 같더래. 그게 꼭 맞는 말씀이 나오더래. 꼭 우리 얘기 듣고 하는 것 같더래. 아니, 내가 뭐 듣긴 뭘 듣겠어요, 그 사람 얘기를. 내가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여기 전 시간에 나가서 휴게 시간에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고 하는 말씀 같더래. 그대로 나오니까 말씀. 저 양반이 우리 얘기 다 들었나 봐 할 정도로.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난관을 만나든 간에 예배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열쇠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 검색해봐야 예배 중에 말씀이 나와요. 거기 귀를 기울이면 내가 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중에 그들에게 맞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든 간에 무조건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해당되는 말씀이 맞춤복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짐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고 해답이 옵니다. 한번 해서 응답, 응답, 해답. 사단은 아수르왕 사내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좌절하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음을 자꾸 좌절시키려고 해요. 사단의 제법은 그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무슨 소식이 들게 해서라도 뭘 보게 만들어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좌절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담겨지지 않거든. 주님 바라보지 않거든. 좌절하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지 않거든. 그게 전법이에요.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기 넘어가는 게 문제지. 자꾸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말씀 안엔 불가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절망이나 좌절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쭉 반복된 거예요. 성경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벌어졌을 때 골리앗이라든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들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참된 소망은 절망 중에서 나타납니다. 잘 되고 나갔을 때 소망이 강하지 않아요. 진짜 소망은 모든 게 절망적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절망 중에서 주님 바라봐서 갖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거든요.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부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의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어찌면 일을 할까 하여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애매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곤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언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를.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려. 예배드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는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맨날 놀고 봉사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곤란하거든. 그 답을 어디서 얻었다는 거냐.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면 답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답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에서 난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해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드리면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답답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죠. 거기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되죠. 그래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답을 좀 얻어야 될 거 아닌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면 그럼 해결이 와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 해결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중에 다 해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어진 말씀이 삶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세 변개치 아니하는 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에.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린 예루살렘 창으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성전신앙이니까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랬더니 해결이 왔어요. 왔어요. 당연히 왔죠. 왔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한마디로 계속해서 예배 중단 없이 예배 성공했더니 하나님 일하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다니엘이 인생의 난제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한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장 16절부터 28절. 그래서 예배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 6장 16절부터 28절. 이 왕의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라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붕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치한 것을 변기하며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배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18절에 보면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편히 잠을 자는 거예요. 믿어져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귀척거리고 그냥 처리하고 그 기현상이죠. 그거 기현상이에요. 집어넣은 사람은 처리해. 들어간 사람 편이지 않은데. 나중에 그 결과 참소했던 사람들은 대신 사자굴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사자가 그게 입을 다물고 사자, 못 잡아먹는 사자가 아니더라고. 그 혹시 그 다니엘, 그 다리엘이 들어간 그 굴에 있던 사자들이 전부 다 이빨이 없는 사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집어넣고 그 고자질한 사람 들어가니까 땅에 떨어지게 잡아먹었어요. 자,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드리니까. 예배는 그렇게 기적을 일어나요. 예배는. 그러니까 아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 기적을 보지. 그래 하나님 일하심을 볼 거 아닌가.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뭐하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배 중에 강력하게 일하시는데.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니까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형통했다는 겁니다. 형통. 자, 그래서 이사야 37장 사건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이사야가 그 문제,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예배드렸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 군사들은 싹 몰살되고 하룻밤새 송장되고 참 시원하다 정말. 하룻밤새 송장되고 며칠 뭐 걸릴 것도 없어. 그리고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신전에서 기도인가 뭔가 할 때 죽어버렸죠. 아들 손에. 이사야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이 다 죽으니까 군사들이 죽으니까 자기 신전도 들어갔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들어갔죠. 그죠? 문제가 왔을 때. 어느 사람이 승리하냐는 거거든. 히스기야가 살았죠. 이제 사네립은 죽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정답인 거예요, 사실상.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게 사는 길인가 하는 정답인 거예요. 그걸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빨리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 누군지 하여튼 거기다 뭔가 거기다 기도하고 앉았었고, 우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결국 누가 살든가 하는 거거든, 지금. 그는 죽고 히스기야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성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예배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 자, 37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예. 히스기야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거리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 이게? 이사야한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험악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 말을 나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이 말이 어느 날 나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런 것들이 내가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말을 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이게 나한테 위로예요. 바로. 그게 위로예요. 세상에 모든 험담을 다 나 혼자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낙심되죠. 해결 방법도 없는데 실망되고 기운 쪽 빠지고. 오늘 히스기야 말처럼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해상을 10년은 똑같아.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게 어떤 오는 말을 나만 듣는 게 아니라 해결 능력이 없는 나만 듣는 게 아니라 해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같이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랍사게 욕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다. 내가 들었으면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럼 들으셨으면 반드시 그분이 무슨 조치를 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씀들은 환난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었다면 그 얘기를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 그걸 믿고 그분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그 결과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즉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거기 성패가 달려있어요. 그분이 응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할지라도 온 자체는 잘한 겁니다. 지금 기왕에 왔으니까 그 인생 문제를 내가 안고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무조건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어떤 방식으로는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결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인생의 난제와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의 행동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면 될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으니까 나갔겠죠. 믿었으니까. 그 나가는 자체가 믿음의 행인 거예요. 믿었으니까 나가겠죠. 그리고 예배를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의 행인 거예요, 바로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오늘 예배 나가면 하나님 내 인생에 응답을 주실 거예요. 믿어지니까 왔겠죠. 그리고 오는 자체가, 문을 열고 들어온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터전이 된 겁니다, 그게. 또 다른 동기가 또 뭐냐? 자기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은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한 공로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 명예 때문에 해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개입하는 게 우리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내가 뭐 실적 때문에 실적 망가질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그분이 개입하시게 돼 있고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성공한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예. 그 골리앗은 뭐 때문에 뭘 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기 입고 나오고 뭐 자기 신을 믿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을 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끌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이름을 끌어다 붙이는 순간에, 그걸 믿는 순간에 내가 칼을 뭘 가졌는지, 신체가 작은지 큰지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돼버리니까.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름을 붙이는 순간 싸움의 구도가 나하고 그 사람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요나단이 하나 이 행동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리고 이것은 전세가 불리하든 말든 말이 되든 안 되든 승리하게 돼 있어 이런 거냐. 우리도 뭘 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인가? 그분이 시킨 일인가? 그분이 좋아하는 일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든 적든 상황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관계가 없어요. 뭐든지 시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일은 결과가 좋습니다. 오래 갑니다. 나중에 반드시 창대해지게 돼 있어요. 탄탄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든지 동기가 중요한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더해지고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가지고 그걸 근본으로 기초로 된 데는요. 어떤 곳이든 번창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도 결국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고 그러던가요. 예.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무슨 근거로 세워졌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서. 하버드 대학 아십니까, 여러분? 예, 하버드 대학의 설립 근거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래요. 14장 6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버드 대학의 설립 근거가 그거랍니다. 예수가 길이라는 거, 예수가 진리라는 거, 이거 생명이라는 거. 예일 대학이라고 하십니까? 그 시편 3편 3절이 그 설립 근거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래서 예일 대학 나온 사람은 나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머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뭘로 형성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있죠. 1746년에 설립된데 아유 오래됐네. 그 대학의 상징 마크가 신구약 성경이래요. 표어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학교는 번창한다. 그게 표어래네. 그럼 그 대학이 번창하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도 문을 안 닫고.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있죠. 영국에 1163년에 개교했습니다. 오래됐죠. 27편 1절이 그 학교의 좌우명이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대학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 시편 36편 9절이 그들의 설립 근거래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부리이다. 필립스 아카데미 1778년 개교했대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그게 그 필립스 아카데미의 그 개교 그 학교 그 설립 정신이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정신대로 살았더니 거기 학교 출신 중에서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 많대요.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죠.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설립 근거래. 한번 읽어보세요.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나는 이 세계에 이 굴지의 명문 대학들이 아까 얘기한 뭐 옥스퍼드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든가 예일 대학이라든가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전부 성경의 근거에 세워졌다는 게 나 놀랐어요. 굉장히 가지고 놀랐어요. 이 굴지의 명문 대학들이 뭐 공자맹자에 세워진 게 아니고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니까 반드시 나중에 창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손에도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앞으로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된 노벨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 그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 주님의 영광대로 나가면 낭망창창이고 무한대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내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예. 여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은 말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자기 하나님은 안 되는가 그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랬거든. 이런 말들은 왜 나오냐면요. 평소에 이사야가 그 언행 속에 나의 하나님 소리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외삼촌의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받았냐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외삼촌이 목사입니다. 아, 외삼촌이 목사면 성이나 그래. 그죠? 그건 말이라고,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목사래. 우리 아들, 딸이 다 목사래. 아니,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정상 죽인 사람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야. 정상 죽인 사람인데 그렇게 답변하더라니까. 우리 자녀들 둘이나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대대로 우리는 무슨 뭐 집안이라도 해가면서. 그런 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사야가 평소에 자기의 하나님을 분명히 한 거 이렇게 해요.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하나님의 용을 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평소에도 내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게 다른 사람 눈에도 그대로 비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그 사람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소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질 않아요. 내 하나님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게 분명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사야의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 종은요. 종이 가치를 발휘하려면 뭡니까? 내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 종인가를 알아야지. 그래야 종도 빛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 종인가가 중요한 거다. 그 종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 종인가가 중요하다니까. 내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종이 일할 수 있고 종의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내 주인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말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진짜 내 주인이 누군지 몰라. 내 주인이 무슨 뭐 교계 무슨 뭐 어른이거나 무슨 뭐 노회자 이름이 주인이야. 거기 눈치만 볼 줄 알지. 이게 하나님 눈치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말만 주의 종이야. 누가 내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두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야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두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주종 관계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난 구절에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어디 가서 구할 것이며 뭐 쭉 조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데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 종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럼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그 다음부터 누구 며느리를 구하는 겁니까?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를 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며느리. 그럼 내 뜻은 상관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 난 건 내 타입이 아니야 그거. 내가 타입은 뭐 눈이 어떻게 생겨야 되고 뭐 코는 어떻게 되고 뭐 저거 뭐 싹싹 해야 되고 무슨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누구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의 뜻에 맞춰야지. 그게 종인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명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종은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눈에 볼 때 그 며느리가 자기 기준에 안 들고 뭐 어떻게 좀 눈에 안 차도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아니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거든. 주인의 조건에 맞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종은 그 조건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종입니다. 주인의 조건에 맞는다고 그러면 나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좋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 한 마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봐? 난 아니야. 그럼 한 마음이 아니지. 그 사람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지. 그 주의 종이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주의 종은 그렇게 똑같이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순의 사역이라는 게 구령 사역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복음 전했더니 이상하다구나 그러고 이거 그냥 막 잘못된 이론에 빠졌다고 그러고 그냥 아이고 마음에도 안 드네 이거 사역이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사역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사역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 사역도 아니니까 주님이 원해서 하는 사역일 뿐이라. 정원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 주인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면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를 필요 없잖아요. 내 며느리 구하는 게 아닌데 그럼 종이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좋아하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세상 편합니다. 우리 중심사역이 처음에 이제 임재사역, 능력사역부터 이렇게 오다가 원래 그렇게 시작한 집회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그러다 중간에 갑자기 이제 복음은 계속 전해왔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강력하게 분위기를 유지한 건 아닌데 그 이제 2009년도인가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구령사역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는 좀 망설였습니다 그때. 왜 망설였습니까? 망설이 이거 뭐겠어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 떨어져 나갈 것이고 손가락질 할 것이며 무슨 뭐 이사가니 무슨 뭐 삼단이 할 것이며 그런 거 내가 다 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것도 듣기 원하지 같이 그 값을 치르길 원하는 사람 당연히 갈 것이고. 그래서 내가 조금 망설였어요. 아이고 이거 뒤에 이거 비난 무슨 수반될 문제가 뻔히 보이더라고 이게. 그렇게 무슨 그렇습니까? 구령사이 그렇습니까? 봄이 그런 겁니까?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 마음들이 높아지 잘 안 되거든. 근데 내가 그때 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 이건 누구 며느리 구하는 거냐 지금? 내 며느리 구하는 거냐? 아니면 주인 며느리 구하는 거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건 주인이 원해서 하는 건데 내가 원하고 말고 뭐 있겠나 이거. 주의 종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 아, 그래서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썰물처럼 사람이 나가고, 그냥 나가서 지금 별소리 다 하고 다니죠, 김동진 집사. 예. 그런 거예요. 예.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얘기 나올 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다 알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좋다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면을 구하는 거 내 면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니까 그냥 눈들이 막 중독이 되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 펄펄 뛰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 누구 종이냐? 주의 종이라는 거. 좋은 그 주인의 의도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 그것만 분명히 하면 그때부터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답답할 것도 없어. 종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아니 요셉의 청직이 얼마나 편하게 일합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멀쩡한 사람 왜 도둑으로 모으는 거야? 자는 왜 갖다 일부러 집어넣는 거야 그거? 그거 되는 일이 안 되는 일. 그거 생각하자. 그거 따지면 복잡하죠. 근데 그 청직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속은 편해. 그대로 하면. 그리고 시킨 분이 의도가 있겠지 뭐. 시킨 분이 책임지겠지 뭐. 그걸 내가 다 일일이 알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는 먼저 이런 주종관계를 먼저 확정을 해요. 복종 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 그래서 우리 군대 가거나 경찰관 들어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시키죠? 제식 훈련 시키죠. 앞으로 가, 뒤로 가. 무슨 우로 삼보가, 좌로 삼보가, 어쩌고. 그거 한 달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걸 뭐하러 시키냐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돌아가면 돌아가고 서면 서라 그거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돼야 학과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쓰시기 전에 그냥 불 내려서 쓰면 될 거 아닌가, 먼저. 근데 먼저 그리시 백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까마귀 통해서 얻어먹게 만들죠. 그 사람이 할 일인가, 그게.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주워먹고 앉았으려면, 반찬을 먹고 올라 먹을 수가 있나? 뭘 물어다 주는지 모르지만, 떡과 뭘 물어봤나? 거기는 어렸을 때 우리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참 못 먹고 못 살 때. 근데 어딘가 가니까 쥐가 뭘 물어다 놨더라고. 근데 어디서 물어왔는지 콩을 그렇게 물어다 놓은 거야. 근데 콩이 습기가 나니까 거기서 싹이 났어. 콩나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갖다 먹은 적이 있어요. 쥐가 물어다 놓은 건데 콩을 물어다 놨는데 콩이 싹이 나가지고 그 메주콩 같은데 하얀 콩인데 거기 싹 나가지고 콩나물이 됐더라고, 그게. 그 콩에 싹 나면 콩나물 아니야? 네. 그걸 이제 어머니가 바가지에 담아다가 깨끗이 씻어, 몇 번 씻었어요, 그거. 몇 번 씻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을 끓여서 이제 국을 끓여 먹었지 아마 그때. 그래서 또 언젠가 가니까 버섯 쑥어서 또 물어다 놨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렇지, 그거 갖다 먹겠습니까? 지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여튼 엘리야는, 그거 이제, 그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그거 먹었거든. 그게 뭐 얼마나 상했는지, 그 까마귀 이빨이나 닦았는지 하여튼 자우지가. 그 훈련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밥을 통해서 또 공개받잖아요. 이것도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가 보니까 그 여자하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뭘 죽고 앉았죠. 뭘 주셨습니까? 나뭇가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그러죠.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거 하는 게 낫지. 그래. 모자가 먹고 죽겠다는 걸 나부터 가져오라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얻어먹는 훈련, 대접받는 훈련, 것도 체질이 안 맞아도, 훈련일 때 또 해야 돼. 그거, 좀 넉넉한 집 같은 몰래 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뭘 대접받고 한다는 게 마음 편치 않거든. 그래도 그 훈련이에요, 또 그것도. 그래서 사르받고 아보도 복받고. 엘리사도 승리하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이게 복종훈련이라 그게 다 복종훈련. 내 감정 꺾기 훈련이고. 난 그런 거 못해요. 아이고, 어떻게, 좀 넉넉한 집에 가서 좀 부잣집, 그런 사람한테 얻어먹던가 하던가 하던 거지. 그러게 내 명색이 이 남자가
안 여자하고 그 애들하고 먹고 죽겠다는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요. 아, 그건 난 못해요.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아, 못하면 못하는 거야, 진짜. 못하면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이거 억지로 시켜. 아, 이 부영살 때 그렇잖아. 나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 시키서 나는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무슨 그 사람한테 뭘 얻어먹습니까? 이런 이상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나 못하게.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누군가 또 시키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쓰임 못 받는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그래, 군말 없이 하면 돼, 그러니까. 누가 뭐래든 간에. 군말 없이 하면 돼요. 할 것 같으면. 아니,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엘리사도 뭐, 밥 갈다 말고 그냥 쫓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밭이나 다 갈아놓고요, 뿌려놓은 거나 다 거두고요, 뭐, 못하는 거지, 뭐, 그러면. 네. 딴 사람 알아봐야지. 그잖아. 아, 이거 밭을 이렇게 다 갈고 되게 누가 갑니까, 이거. 씨를 뿌려놓고 거두고, 뭐, 어떻게, 오래지 우리 집안 식구 먹을 거나 해놓고 나가야죠. 아, 그러면 딴 사람 알아봐야지. 12제자도 그렇고. 아니, 고기 잡고 있는데 글쎄, 노인네들 몇 명 앉혀놓고 젊은이 고기 잡고 있는데, 그물 꿰매고 있는데,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가긴 가겠는데요. 저기 고기도 좀 잡고요. 집안 먹을 것도 좀 해놓고요. 장작도 좀 해놓고, 그러고 이제 갈게요. 그럼 딴 데 알아봐야 돼. 마태 세관에 앉아서 근무하고, 그냥 느닷없이 불렀죠, 느닷없이. 인수인계나 해야죠. 뭐 어쩌고, 뭐또 해야지. 다 복종훈련입니다, 이게 복종훈련. 그게 돼야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앉았으면 뭐 일이 되겠어요. 가장 기본이 안 되는데. 주의 종의 가장 기본 자질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성공한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뭘 하더라고. 재산을 버리든 내 감정을 버리든 생각을 버리든 내가 믿고 왔던 뭘 버리든 자꾸 버리는 거예요, 뭘. 실패한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뭘 못 버려.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정치적인 욕망을 못 버려. 돈도 못 버리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대만은 뭘 못 버려? 세상을 못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것 같은 보였는데 결국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린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 뭔가가 내려놔진 사람은 주님 때문에 여기서 뭐 전투라고 그래. 전투가 됐든 간에 내 어떤 재능이 됐든 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뜻과 욕망이 됐든 간에 아니면 내 생각이 됐든 간에 내 감정이 됐든 간에 자존심이 됐든 간에 뭔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그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10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권을 넘겨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용권을 줍니다. 소유권을 넘겨드리면 잘못 말했네. 하나님께 소유권만 넘겨드리면 바꿉니다. 소유권만 넘겨드리면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사용권을 주셔요. 소유권이 중요해요? 사용권이 중요해요? 나는 사용권이 중요하다 그래. 이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 이 건물이요. 뭐 누구더라고? 어떤 사람한테 있어요. 소유권. 사용은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지 뭘 그래. 사용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사용권이에요. 누가 소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유권 누가 가지면 뭐예요? 우리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주님께 드리면 사용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